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조금 길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자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살아보겠다고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아들들마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룻이라는 은혜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오미에게 헷세드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셔서 헷세드의 은혜를 붙잡고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우연히 마침 미리 짜여진, 미리 예비된 그 은혜대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헷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비된 주님의 은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절정, 바로 안식이라는 은혜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같이 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 3장에서 안식과 같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눕다라는 동사입니다. 안식을 뜻하는 눕다라는 동사가 룻기 3장에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데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잠을 자고 먹고 여가를 즐기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 안식이 보장된 안식, 변하지 않는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3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3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것이 바로 룻이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알려준 대로,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여기서의 안식의 주체는 보아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지금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룻이고 그 룻이 안식을 얻을 때가 언제이냐?
룻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룻에게 무엇이 임하냐면은 안식이라는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안식은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식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 끝에 눕습니다. 사환들이 온 종이 곡식을 다 보아스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 보아스 앞에 다 갖다 놓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아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보아스가 누워 있습니다. 룻이 안식을 찾으려면 보아스에게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하지 못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심심찮게 물질에 울고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즉 물질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을 우리의 노예로 삼지 않는 한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질의 주인이신 그분께로 가서 누워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인데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고백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이냐면 죄악을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어도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실 때에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듣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룻에게 안식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고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고헬 제도인데요. 고헬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고헬이 된 사람은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대신 복수할 책임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기까지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속량할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친족 가문의 대를 이어줄 뿐만이 아니라 친족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는 자기 기업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어떤 가문도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 물으다라는 말은 속량하다 혹은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하리라 하고 어디로 나가냐면은 성문으로 나갑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돌아가서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성문으로 나갑니다. 고대 성문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문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 시장이 열리고 특히 송사에 대한 판결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아무개로 칭하고 있습니다. 성읍 장로 10명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 무르기 위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3절 말씀을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기업 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무개가 4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어갑니다. 보아스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인데요.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아무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인데요. 역시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락했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기 대신 기업을 물으라 하며 신발을 벗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오미를 기업 물으라 할 때에는 한다고 하고 룻에게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으라고 할 때는 왜 거절했을까요? 그 아무개는 자신의 기업을 누리는 데에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오미와의 결혼쯤은 투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결혼하면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오미의 재산이 몽땅 자신의 것이 된다고 미리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룻은 아직 젊기 때문에 룻과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 아이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업의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기업물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업물을 잘하면 친족 가문의 대를 이어줄 뿐만이 아니라 친족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기 기업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는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걷어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4장 1절 성경은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아마 그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이름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개로 쓰여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이 악한 사람은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흠잡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 이제 룻기 말씀은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내기가 좀 아쉬워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고 싶은, 룻기 말씀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에서부터 계보를 써내려갑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은 이 가정의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보가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베레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후반에 요셉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다가 생뚱맞게 38장에 와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방인과 교분을 갖다가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습니다. 장자 엘이 성장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자마자 죽습니다. 이럴 경우 당시의 관습으로는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읽었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셋째 셀라가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을 보니 셋째 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다라는 이유로 결혼을 시키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던 다말은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집 근처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위장하고 그를 유혹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여인에게 증표로 넘겨주면서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석 달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시어머니에게 증표를 보여주며 보소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합니다. 그 물건을 받아본즉 시아버지 유다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바로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 드디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들 쌍둥이가 나왔어요. 아들 쌍둥이 중에 그 첫째가 누구냐면 바로 베레스입니다. 창세기 38장은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베레스를 왜 갑자기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떠올려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다말이 유다로부터 낳은 이 베레스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오벳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베레스로부터 계보를 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아들 말론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태는 다쳤고 엘리멜렉의 기업은 끊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기업도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유다 기업을 하나님은 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냐면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것처럼 엘리멜렉에게서 끊어진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업을 다시 이어가시냐면 룻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말과 같았습니다. 좀 어렵죠. 인간에게서는 끊어졌으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집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문을 자랑할 때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고 또 그 다음은 다른 나라 기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또 한 분은 어느 이방인 과부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급기야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와서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어진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진짜 기가 막힌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이어질 수 없는 끊어진 죄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으셨습니다. 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갔습니다. 저주를 끊고 생명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우리는 룻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이미 인도하셨고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안식을 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 참 깊이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정말로 죽으셨다면 그를 위해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먼저 그 믿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쏟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의 결단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나의 나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성육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하여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다시금 그 생명을 이어가셨고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어찌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알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헷세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교만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죄짓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였사오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룻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상세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 있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사 풍성한 당신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온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함을 아시는 주님, 룻에게 부으셨던 은혜로 이들의 삶을, 저희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권세 주의 영